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 다 같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대강절 셋째 주를 맞아서 이제 촛불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두 개를 먼저 해놓고 하는 건데 그거 먼저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한참 꺼졌어. 한참 해야 돼. 밥을 안 먹고 온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밥 안 먹고 왔죠? 자, 하나, 둘. 이게 문제가 있네. 자, 다시 이렇게. 오늘 촛불 점화 안 하면 안 합니다. 저기 성냥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평소에 이거 하시는 분 성냥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빨리 자수하세요. 됐네. 이거 바꿔가지고 한참 있다가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니야 됐다. 차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산 재직회 후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중직자 및 피택자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등은 자율 참석입니다. 함께 모여 비전관 건축과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2026년 예산안 확정, 회계 감사 선임, 기타 안건입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12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6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주간 떡국 판매 안내입니다. 1차는 12월 19일 금요일부터 12월 24일 수요일까지이며 가격은 만원입니다. 문의는 황말숙 권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축하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참여 부서는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네오 워십단, 전세대 워십팀, 토요학교 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들과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 및 직원 동정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던 이광진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장으로 일해주신 박종남 사무장님도 오늘 정년 사임하십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6-3구역 장용기 성도 덕천 센트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2월 15일 오후 7시 사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네, 1부 우리 전세대 예배 나오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지고 오셨습니까?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실 때는 사랑합니다 라고도 한번 고백해 줄까요? 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그 가운데에 사랑의 눈빛으로 또 우리를 또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힘과 능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시간 모든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목소리와 몸으로 이 시간 함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산들도 주의 것,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크고 놀라우신 힘과 권능 넘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올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비정관 건축과 청빙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쓰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일주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세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획하시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혹은 계획표를 만드시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혹시나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계획을 하시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은 이제 그 계획을 매번 세울 때마다 완벽하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십니까? 매번 그렇게 되기는 아무래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세우고 계획하더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매번 매 순간마다 완벽하게 해낸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매번 세우는 일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누구냐?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그리고 한 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믿는 3번. 3번. 번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가 있는지 한번만. 자, 우리가 세운 계획에 있어서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하나님 하고 아무리 번호가 4개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PPT를 좀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어떻게 하시면은 또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한 나실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실인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나실인이 또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중에 이제 나실인을 임신한 이제 산모는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고 또 이제 어떠한 부정한 음식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정결하게 태에서부터
엄마의 배에 있을 때부터 정결하게 준비되고 나와서도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시린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런 나시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건데 우리 성경 인물 중에 그런 나시린의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아시나요?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라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제 그 이름의 유래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인물로 유명하죠. 그가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면서부터 이제 바쳐진 자였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시린 삼손을 통해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블레셋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이미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이제 배중에 이제 삼손을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준 대로 독주나 포도주 또 어떤 부정한 음식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정결하고 또 정결하게 이 삼손이 태어나기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아주 정결하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된 삼손을 통해서 삼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서 삼손의 삶을 이제 인도하시고 그 삼손의 삶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삼손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부터 시작한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은 이방 여인과 만나고자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칭하면서 그들과 엮이거나 또 이제 그들과 결혼하는 일이 정말 부정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시린으로서 굉장히 정결해야 될 이 삼손이 이 부정한 일을 이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도 이러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삼손에게 왜 그러느냐?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할례받은 자, 아름다운 자 있지 않느냐? 그들과 만나면 되지 않느냐? 왜 이방 여인이냐? 라고 물었는데 우리도 그렇고 삼손의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이 이방 여인, 그 부정한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저지른 부정한 일은 삼손이 지나가는 길 중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향해서 이제 울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부정한 시체가 되었는데 삼손은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기도 했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따먹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이건 나시린의 그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을 자신이 취한 이방 여인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삼손은 한평생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불순종, 또 이제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삼손이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죽어나가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 삼손이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삼손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 부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일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삼손의 일평생을 한번 돌아도 보면은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 외에 그 누군가를 또 건드렸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도 그렇고 유다 사람도 그렇고 이 삼손을 한번 결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족속에게 대하는 삼손의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결박했을 때는 삼손이 그 밧줄을 뜯어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했을 때는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은 자신을 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로 볼 때 삼손의 그런 삶의 목표는 뭔가 불순종과 아주 부정한 것들에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블레셋 사람들의 멸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삼손의 삶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한 것들과 불순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 삼손은 이미 동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나신으로 태어났는데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부정한 일들만 이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일 속에 동행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구원의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자주 들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했고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얼마든지 이 땅에 능력을 펼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진멸하시며 그의 위엄을 떨칠 수도 있었고 그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무릎 꿇리고 자신을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건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간다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초등 2부에서 샬롬반에서 비정관 건축 헌금을 따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끄러질 뻔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이 특별히 참 주님 앞에 이 비전관을 건축하는 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헌금한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우리 비전관 건축에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 계속해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자, 이제 12월 달 마지막 주에 여러분 우리 12월 달에 성경 암송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10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은 이리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다른 그런 귀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들고 계셨다가 함께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 또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마음이 배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중삼층이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걸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임을 생각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달 한 차례씩 성찬을 저희들이 하지만 그때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쪄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예언한 대로 소망과 평화의 주님 빛으로 오셨네. 거룩한 밤 주택하신 저 벳레헴에서 샤론의 꽃 약속의 왕 구세주 나셨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키르기스탄 방문하고 그곳에서 여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숙제를 좀 가지고 갔는데 물론 다 풀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면은 좀 이렇게 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께 샬롬으로 그렇게 인사를 대신해서 전해드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샬롬 한번 같이 한번 샬롬 해주세요. 샬롬. 예, 다 들릴 겁니다. 거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제 마음에 늘 세용마다 그렇고 늘 시간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키르기스탄 그 방문을 통해서 제가 숙제를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 간의 그 갈등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현지인들과 현지인들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진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좀 와서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대면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연합신학교의 정부와의 그런 갈등 이런 어떤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가서 서로 좀 화해하고 새롭게 그렇게 또 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다 같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몸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식이 너무나 빠르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도 개인이 들고 있는 그런 작은 휴대폰 그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과 관련된 영상들은 때로는 충격적일 만큼 생생한 그런 모습으로 또한 거의 여과 없이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이전처럼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지진으로 한 마을이 통째로 다 무너져서 매몰되어서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도, 심지어 홍콩의 아파트 화재로 말미암아 300명 가까운 그런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됐다는 그런 보도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쉽사리 흔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물론 재난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는 그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비극을 접하다 보니까 충격과 슬픔을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심각한 그런 핍박 소식이 들려와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심하게 흘려듣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재난 뉴스에 무뎌지듯 신앙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에도 그렇게 뭉황박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키르기스탄을 방문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종교 정책을 발표해버리고 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규모의 그런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모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 과목의 70%가 이상이 이슬람의 역사와 장점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 종교들은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쪽의 오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한 교회는 정부가 갑자기 이 땅은 국가 하천 개발 지역이 정해졌으니까 24시간 이내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단 한 줄의 협의도 없이 예배당과 사역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키르기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아이들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지금 아프리카 어떤 한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바로 그 현장에서 폭탄이 터지고 수많은 어떤 분들이 피비린내가 나는 그와 같은 현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는 거기에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참수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재난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그러한 징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그런 모든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런 어떤 징조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그 모든 일들에 정신이 팔리고 돈 벌고 돈 쓰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정신을 팔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많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구나 아는 자연의 이치였어요.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그리고 늘 곁에 두고 먹는 그 말린 무화과 열매 덕분에 무화과 나무의 변화로 계절의 변화를 읽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기까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올 일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웠죠, 그죠? 예를 들면 밤하늘에 달에 달무리가 지면 어떻죠? 내일은 비가 온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알려주셨는데, 거의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연은 징조를 보여주고 사람은 그 징조를 읽어내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과 혼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재난과 고난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재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주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아 저들이 실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고 날짜를 정해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징조를 보고 재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명령한 바른 태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보며 이 또한 주님의 재림을 향한 징조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며 올바른 그런 반응인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재난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정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비성경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 앞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니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겠지라고 하는 그 식으로 무심하게 넘겨서는 안 돼요. 재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깨어 있는가? 너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재난의 소식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소식과 전쟁의 이 모든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재림을 기대하고 삶을 점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 도적같이라고 했고 갑자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곧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좀 생각해봐라. 들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고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냐. 새들은 창고도 없고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지만 굶어 죽지 않고 있지 않냐. 들꽃도 아무도 가꾸지 않아도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 새들보다 이 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배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생각해라, 생각하고 좀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실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떡을 준비 못했네, 떡을 준비 못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좀 생각해봐라. 방금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생각이 깨어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먹고 사는데 몰두해서 생각을 묻어둘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과제를 해결하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깨우는 가장 좋은 책이라면 단연 성경책이죠. 근데 여러분, 그에 더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여러 책도 우리가 좀 가까이 좀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지성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8,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과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면 AI를 말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AI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AI 명령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할 때 AI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책은 상상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많이 갖게 만들기 때문에 AI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비롯해서 우리 생각을 깨우는 책, 그리고 자신의 영을 깨우는 책, 이걸 여러분이 많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깨우는 어떤 그런 여러 많이 남겼던 그 책들을 특별히 여러분 많이 좀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청교도들의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이 전에 있었던 그런 분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책을 우리에게 남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존 버년의 청로역정부터 시작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토마스 왓슨, 존 오웬,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런 분들이 쓴 이 모든 책들이 주옥같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와 같은 모든 글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책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내 영이 깨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 가면서 한 책, 좀 작은 책이지만 곱씹어가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다시 한번 내 영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워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한심한 것은 헛똑똑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나
가벼운 책 하나 읽고 그게 전부인 양 말하는,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정보에 휘둘리는 그와 같은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고 뭐가 어떻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벤자민 디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분은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은 적이 없는 인간을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한 몇 년 동안에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 너무나 독해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디지털, 그것도 여러분 지금 디지털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그것도 좀 길다고, 쇼츠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거기에 그냥 열광하는 그와 같은 어떤 사람이 되니, 그러니 이와 같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독해력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성경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많이 깨울 수 있는, 우리 생각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책을 좀 우리가 좀 가까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인지 그 전에부터인지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길러내온 고신대학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책을 읽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좀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눈으로 말합니다. 우리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책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좀 생각이, 영이 좀 깨워져서 분별을 좀 잘해야 되는데, 분별 없이 행동하는 어떤 그 모든 뒤에는 보면은 그냥 그런 디지털과 쇼츠나 이런 어떤 것에 그냥 조그마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 인양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뭘 그렇게 또 뭐 믿습니다 하면 꼭 아멘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 되어야 위에 깨어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깨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유죠. 그래서 충성된 종과 양식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떠냐?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은 여러분, 육적인 양식을 말하지 않는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것이 뭐냐? 그 양식이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에 대해서, 물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다 알죠? 많이 외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배웠다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그런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 내가 버는 걸 쌓아둘까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고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이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우리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양식을 세상 사람들이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양식을 양식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왜 여기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예선 다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양식을 전해야 될 이들이 우리가 양식으로 믿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한 게으른 종인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말씀을 양식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양식으로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성된 종이다 했을 때 이 충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한자를 참 저는 많이 참 좋아합니다. 이 한자를 잘 보세요. 마음심에 여러분 중심 이게 지금 돼 있잖아요. 충성이라고 할 때 그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중심에 뿌리를 내서 끝까지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충성된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피스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시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함을 의미하고 그 안에는 어떤 말이 더 있느냐? 확실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확신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개척하셨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지금도 아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참 연세가 많으신데도 지금도 곳곳에 가셔서 참 집회를 하는데 참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미국의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한 교회에서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비석에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그것만 딱 기록하고, 그 사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표시하느냐? 하이펀, 짝대기 하나라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만 표시한다. 그러면서 길든 짧든 부하든 가난하든 결국 인생은 어떠냐? 하이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하이펀이라고 하는 이 짝대기 하나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짧은 선 안에 신앙적인 선택이 담기고 뒤에 오는 이들이 따라올 신앙의 향기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이유로 가난을 겪고 슬픔을 겪고 그리고 여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이퍼는 누구에게는 빛이 되고 길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올해 제 마음을 많이 울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모란 동백입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그게 1절 2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2절의 마지막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내가 잠든다 해도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떠돌다 어느 순간 조용히 삶을 마치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가, 내 감정과 내 유익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 하이폰이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 그 하이폰을 보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지 라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일 내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도 후회 없는 그런 삶, 그런 깨어있는 그런 하이폰의 삶,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깨우고 또 우리 믿음을 깨우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축도하고,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축도에 막 그냥 가기 바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또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축도 끝나고 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새가 주의 생각 잘 때만 내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하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로.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우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에 좀 빠진 게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산 서부노예전도 연합회 총회가 12월 18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시에 교회에서 10시 출발하는데요. 하늘샘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장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섬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상구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광고를 하나 더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청빙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죠.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그동안에 다 수고를 해주셔서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을 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깊은 서로 나눔이 있었고, 그런 나눔 가운데서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한 분을 저희들이 이제 청빙을 그렇게 추천하도록, 우리 당회가 추천해서 공동위에 이제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은 장찬희 목사님입니다. 이전에 서울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또 부목사님이 계셨고, 지금은 또 창원세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 참 귀한 그런 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청빙을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12월 28일 날 그때 정확하게 모든 프로필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1부와 2부에 그렇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설교를 하신 것과 그분의 인품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볼 때 참으로 우리 사상교회 귀하게 보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또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1부, 2부 다 이렇게 참석을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보내야 될 분이 계세요. 먼저 여러분, 이광진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내교회 보면은 이제 부교육자 같은 경우는 60세가 되면은 이제 정년으로 우리가 사임을 하는 그런 내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 또 포돈교회 그곳으로 이렇게 임명을 또 그곳에 가서 이제 또 섬기시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먼저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마이크를 드려야 될지 요거 갖고 사용할까요? 네, 목사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셨어요. 자, 목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별도 인사 말씀 준비를 안 했는데, 제 아내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앞으로 한번 나오시 인사하고 그러네요.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내교가 우리 부교육자 경우 60세까지라서 제가 올해 그 우리말 환갑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해가지고 교회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셔서 이제 또 포도원교회 가서 또 내 1월 첫 주일부터 섬기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에 있어서 황금기를 할 수 있는 50대를 우리 사상교회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또 건강과 평안의 복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상교회도 은혜롭게 더 잘 세워져가는 그 축복이 있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한마디 안 해? 제가 안 했다고 되게 또 이렇게 그러시는. 자,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이광진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0년 제가 부임해 오기 전까지 또 우리 목사님이 공석인 가운데서 참 교회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퍼포먼스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 당회에서 좀 전별금을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입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박종남 집사님이에요. 박종남 집사님이 무려 몇 년인지 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그 가운데서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이제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회가 부탁을 드려서
집사님,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나가면 또 뭐 합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사무장은 없지만은 이제 관리 집사님으로서 그래도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관리 집사로서 또 앞으로 여기서 섬기게 되는데, 그래도 매듭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장으로서 그 동안에 또 소회가 있을 텐데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안 부른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총각 때 교회에 와서 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광야의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셨듯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과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남는 생애에도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준비를 먼저 하신 것 같은 멘트를 아주 너무 잘하시니까 처음 듣죠, 그죠? 예, 우리 참 너무너무 참 귀한 인격인데, 지난 40년 동안에 이 사상교회 생활이 광야 세월이었다? 예, 세월이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이따가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